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제 다시 다윗이 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것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전쟁하는 다윗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다윗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예 이런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도벨 같이 그냥 자살해 죽고요. 그리고 압살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어찌 보면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하나님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본문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 게,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노새를 타고 갔다는 건 왕은 노새를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왕인 건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그건 아직도 이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도대체 이 머리는 무슨 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녀를 꽂았나? 그러니까 여자들 봐봐, 이게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이 긴 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죠? 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이렇게 꽂고 이렇게 칭칭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냥 머리가 막 이따만 했나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런 머리에 상술이 나면 가지가 걸려서 이게 매달려? 이 머리에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쑥 지나가지? 이런 머리는 걸리지가 않아. 이게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왕궁들, 우리 경은이 보게 태평무 보니까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머리야. 근데 가다가 이 가지가 신기하게 머리 이렇게 묶어놨는데, 신기하게 이 뾰족한 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뚝 해가지고 이게 걸려버린 거지. 신기하게. 그렇게 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빼지나 봐. 왜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몸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꼭 하나님, 내가 그랬지 옛날에, 머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완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이 저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막 근엄하게 내니라 막 이랬던 놈인데, 내 이름을 남길 내 아들이 없도다 막 이랬던 놈이잖아. 그런데 이거 나 웃기지? 되게 웃기지? 볼품이 굉장히 없지? 완전히 진짜 우리 이치령 집사님 보면 이런 거 굉장히 폼 빠지고 싫어하시거든. 그죠? 예, 굉장히 폼이 빠져. 얼마나 이게 거늘먹거리다가 이게 얼마나 이게 이게 진짜 폼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러면서 이거 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걸려도 그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돼요. 하나님 손이 없어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간단하게 제가 단어 몇 개로 이 본문의 핵심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압살롬 뭐래요? 머리가 걸렸죠. 머리.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심장을 찔렀죠. 머리, 그 다음에 심장, 또 뭐예요? 자기 이름 기념,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딱 하면은, 요것만 딱 찝으면 이 본문의 핵심이 다 나와. 무슨 알겠죠? 자, 압살롬 머리, 심장, 그리고 압살롬의 이름, 그리고 뭐예요? 그 이름을 기념하고. 이 압살롬의 기념비인데 봐봐. 머리,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머리 굉장히 막 크게 칭찬받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칭찬. 그리고 뭐예요? 자기 머리 좋았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 교만, 그 다음에 자기 이름, 그래서 자기 기념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예요. 다 연결되죠? 머리, 칭찬, 머리, 교만. 심장이 뭐야? 교만이잖아. 그죠? 머리, 자기 꾀,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 자기 이름. 그 자기 이름 날리는 거죠.
이 인간이 이런 인간 실체가 압살롬이라는 실체가 막 겉으로 막 겸손한 척해도 결 그 속은 뭐예요? 내가 이게 있는 거야. 속으면 안 돼 압살롬은.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려면 압살롬을 꺾으려면 네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결국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에 걸려요 머리가. 여러분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향목 쓸모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바산의 암소 너희들아 그리고 백향목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지자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을 북쪽에서 끓는 감으로 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이게 누구냐면 압살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상수리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걸 겉만 번지르하고 겉이 너무너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없는데 겉이 이렇게 커버리면 이게 뭐야? 압살롬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열매 없는 큰 상수리 나무. 보기는 멋있지? 크지? 큰 게 얼마나 좋아요. 큰 게. 여러분 많은 게 얼마나 좋아. 그지? 큰 사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속은 열매가 없어요. 내면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야? 큰 교회, 대형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거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고 울창하니까 사람들 우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죠? 알면 그렇게 크게 하겠어요? 알면 그렇게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겠어?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과실수가 되어져야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큰 상수리 나무요 그랬니? 예수님이? 안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예요. 응?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큰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묘목과가 달라요. 다른 나무예요. 열매 없는 나무. 커. 화려해. 멋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런 건 주님께서 베버리고 뽑아버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렸다는 건 지금 이 나무 같이 누가?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실 때 나는 자꾸 이렇게 아는 건 많아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자꾸 커가는데 정말 순종은 자꾸 안 되는 사람은 아닌지 적용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내면에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커가는 사람인지. 내면에 열매가 없이 자꾸 커가면 여러분 반드시 압살롬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데 경험도 많이 있는데 내 안에 진짜 거기에 걸맞는 겸손과 그리고 순종이 있는가. 그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원인은 이 압살롬처럼 정말 커가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곤고함이 사라졌고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계속 잘 나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나를 밑바닥으로 낮추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직도 번성한 큰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압 얘기가 더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거 딱 매달리는 거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래요. 알린 사람에게 어찌하여 땅에 쳐서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가 너한테 주었으리라. 여기 압살롬 2예요. 압살롬 2. 지금 왕이 뭐라 그랬어? 너그러이 대하라 그랬지. 그럴 때 전쟁에 나갈 때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할 때 모든 백성이 같이 들었더라가 기록돼 있어. 맞죠? 그래서 백성들은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보고를 할 때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이러지. 자, 들었거니와 이러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번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비록 그가 압살롬일지라도 왕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 그 왕의 말대로 하는 게 그게 열매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 번성한 압살롬하고 이 큰 나무하고는 이 왕의 말을 부하가 종이 그대로 듣고 그 왕의 말대로 그대로 하는 이 사람하고 어때요? 그죠? 여기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요압일까요? 압살롬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보고 절대로 죽이지 않고 이 보고한 이 사람일까요? 여기서 진짜 열매 있는 것은 이 보고한 이 소년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죠. 왕은 뭐라 그랬나요? 죽이지 말라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속은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번성한 상수리 나무가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과 같은 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압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압의 말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요압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솔로몬 때 죽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커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커가고 있다. 내가 열매가 없는 상수리 나무가 되고 있다. 그 증거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왕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왕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도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어느 순간인가 번성한 상수리 나무가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죠.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가 바로 큰 자이죠.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 내가 왕의 말을 들었거니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죠? 들을 기가 없는 젊은이들, 작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살죠. 그러다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응? 귀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야. 그런 아이들이 복을 받을 아이들. 응? 우리 투지폰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우리 로고스가 응? 예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애들이 큰 애들이. 그러면 네 인생에 복이 되지 않겠냐? 그치? 말 들었잖아. 예 했잖아. 그럼 네 인생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네가 좋은 데 가는 거고. 오케이? 근데 이 드럽기가 없는 애들이 있어. 얘기하면 신경질 팍 내. 번성한 상수리 나무까지. 왜? 밉상이야 밉상. 완전히. 그래서요 압살롬이 심장을 찔러요. 그런데 압살롬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딜레마죠. 그죠?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자식 못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살인 라인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압살롬 죽어야지. 이게 먼저 나오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심장이에요. 어떤 아비가 자식을 죽입니까? 네? 압살롬은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압살롬과 똑같은 과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죽이는 건 나갈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런데 그 악인의 생명을 죽이는 건 항상 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분명히 저놈을 죽여라. 그죠?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다윗은 자기 자식 압살롬을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압은 다윗이 굳이 죽이지 않아도 같은 과는 같은 과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우 저씨 압살롬 저씨. 지도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압살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싸울 때도 같은 과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왜 싸워? 너랑 같은 과니까 싸우는 거야. 그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악인은 누가 죽이는 거다? 악인이 죽는다. 자, 요압이 어떤 심장을 갖고 있는지 여기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이 자,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있었고 그죠? 이렇게 무기 든 자들이 있었죠. 무기 든 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은 과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요압의 무기 든 청년들이 뭐 했어요? 심장을 찔렀는데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죠. 심장을 딱 찌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몽둥이로 그냥 10명이요. 압살롬을 그냥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시원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무기 든 자? 이게 바로 요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압의 심장이 바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압살롬은 다윗 위의 왕이었고 요압은 다윗 밑에서 다윗 위에 왕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위에 압살롬이나 밑에서야 압살롬이나 그죠? 똑같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다.
여기서 자기 칭찬하시는 분, 응?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응? 자기 머리를 믿고, 그리고 교만하고,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고. 일반 교회 가면 많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 내가가 많아요. 내가 했어. 내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죠. 이런 것들이 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큰 사람 되지 마세요. 열매 없는 그런 멋진 사람 되지 마세요. 열매는 없는데 그렇게 보기에 멋진 사람 되지 마세요. 열매는 없는데 위대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열매는 없는데 그렇게 화려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열매 없는데 겉만 그렇게 뻔지르르한 입만 무성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이 아름답고 정말 내면이 겸손과 사랑으로 작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히마스가 지금 압살롬 죽은 소식을 요압에게 내를 보내달라고, 그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고, 요압은 아서라, 너 갔다가 상을 받지 못한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소식 전하러 온 사람들 거의 다 죽어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 이거 알잖아. 아는데 아히마스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리고 너 안 돼, 너 갔다가도 이거 너 잘못되면 너 죽는다, 너 상 못 받고. 그런데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한사코. 그리고 보내죠. 보내는데 그 소식 2명이 가는데 한 명은 구스 사람이 네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얘기하고, 아히마스는 자기가 자창해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 이 두 가지 소식이 지금 달려 나가는데, 달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누가 먼저 빨리 가냐면 아히마스가 먼저 빨리 가요. 그죠? 그러면서 아히마스가 뭔가 얘기를 하고 뒤에 구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과 관련된 거예요. 힌트가요. 다윗과 뭐가 관련된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니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공의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뭘까요? 우리아를 생각해 내셔야 돼요. 우리아의 손에 뭘 쥐어줬죠? 그를 죽이라는 나쁜 소식을 들려서 보냅니다. 소식글을 편지라고 밖에 보십시오. 그럼 느낌이 오죠. 좋은 편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좋은 사람은 무슨 소식을? 좋은 편지를 가지고 온다. 그죠?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편지를 전달했습니까? 나쁜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편지를 받았습니까? 나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압살롬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헷갈리죠.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라. 압살롬이 죽은 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에? 지금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다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네?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상상을 초월해요. 자, 의인이야. 의인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죽은 사람도 의인이야. 의인끼리 일어난 문제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악인이라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명이 악인이라면, 자, 다윗이 악한 우리아를 죽였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임당한 것은 악한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섞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쁜 소식을 전해줬죠. 좋은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꾀가 있었죠.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인에게 아주 나쁜 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죽어요? 의인이 죽어요.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요. 악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의인과 의인끼리 일어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공의로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면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의인 우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이 되어져요. 의인을 죽일 수 없고, 그죠? 의인을 살리면서, 그러나 의인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의인을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살리면서 의인을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의 아들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는 소식과 그리고 죽는 소식,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아의 원한이, 그죠? 원수가 갚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쪽 의인의, 이쪽 의인의 원수를 갚으면서 이쪽 의인을 죽이면서 이쪽 의인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아히마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다윗의 원수를 갚아줬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왜? 아히마스는 모르니까. 우리는 알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시면서 다윗 왕이 죽인 우리아의 원수를 갚으신 소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 여러분, 우리아를 위해서 누가 울어줘요? 네?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 뺏기고 전장에서 그렇게 미련하게 뭔지도 모르고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난 죽는구나. 그렇게 죽어간 우리아의 그 원한을 아내 뺏기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화살에 맞았을 때 앞이 깜깜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며 그렇게 죽어간 우리아를
그 원한을 누가 풀어줘요? 피가 거꾸로 솟고 그 안 맺힌 원한을 누가 풀어줘? 여러분, 우리아를 위해서 누가 울어줬어요? 그의 아내는 자기를 죽인 그 남자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아의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압살롬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었지만 우리아야, 우리아야, 내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라고 울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한을 알아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피는 주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한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살리면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하신 거죠. 다윗을 죽이면서 다윗을 살려요. 그리고 그 원통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 우리아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분이 누구 있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 줄 분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생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은 이렇게 철저히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원통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편지가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은 모두 다 좋은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음모하거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들은 좋은 사람에게서는 결단코 나와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 들어오니까 다윗이 웃을 수 있던가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인 분명한데, 그러나 다윗은 왜 이렇게 통곡하고 울죠?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만 맺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안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항상 선한 말, 좋은 말이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